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은경 씨의 그 40일 수련 소감을 들으니까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은경 씨가 이번이 네 번째 40일 수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세 번까지 수련을 받고 완성소를 찍고 이제 아기를 위해서 40일 수련을 갔다 오셨는데 태명이 누리라고 합니다. 그 우리 누리가 출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0일 수련에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많은 것을 확실히 느낀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 은경 씨도 고생했지만 효성 씨도 일 마치고 새벽에 또 이제 수련회 가서 모셔다 주고, 그리고 일 마치고 또 새벽에 가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효성 씨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출산을 앞둔 우리 효성 씨랑 은경 씨 가정에 더 큰 축복이 있길 바라면서 같이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식구님들께서 한 그루의 나무로서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천심원에서 열심히 정성 들여주셨고, 또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주셨는데요. 그것을 조금 날짜별로 정리해서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야끼소바랑 낫또를 이제 들고서 판매하면서 미혼 축복 전도에 같이 힘쓰겠다는 전략으로 이제 나오미 집사님이랑 요코 집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때 만물복귀도 하면서 찾아오신 식구님들께 혹시 자녀분 중에 아직 결혼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라고 하면서 그 대화 나누면서 새 식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이제 봉지에 검은 봉지에 담아주면서 물건을 전단지도 같이 넣으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날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에도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미키 집사님께서도 실버 대학의 일본어 선생님으로 계시니까 수업을 듣는 반장님 그리고 총무님, 이 두 가운데 계신 두 분인데, 이 두 분께 이제 어머님의 말씀 자서전을 전달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분께서 기쁘게 받아가시면서 꼭 읽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활동을 혼자 나갔었는데요.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한번 전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징어 전단지를 만들어서 교회 주변에 딱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붙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께는 축복 그 전단지 나눠드리면서 혹시 주변에 아직 결혼 못하신 분 안 계시는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벌써 2명이 연락이 왔고, 1명은 이미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근데 조금 통일교에 대한 선입견이 좀 강하신 분이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제 한번 둘러봤더니 제 연락처가 적혀있는 오징어 다리가 많이 뜯겨져 있더라고요. 이미 없어진 전단지도 몇 개 있어서 아마 다음에 또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전도 활동하면서 같이 그런 연락을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임순애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키오 집사님, 그리고 미키 집사님, 그리고 타미 사모님께서 여성연합의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주시면서 이제 새 식구, 그리고 이제 아는 의인들을 이렇게 접점을 마련하고 준비된 의인을 찾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우 집사님과 나오미 집사님, 그리고 타미 사모님이 하나 돼서 축복 활동을 나갔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지우 집사님과 인연이 원래 맺고 있었던 여기 카츠야 가게 사장님께 이제 메코를 전달해 드렸고, 저희 가족도 어제 그 가게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그 사장님께 인사드렸는데요.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인성도 되게 좋으시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가지우 집사님께서 아마 이 사장님을 미혼 축복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정성 들이고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쇼이 팀을 중심으로도 이제 일본어 프리토킹의 첫 모임을 이날 가졌다고 합니다. 와쇼이의 새 식구들을 초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일본어로 대화하고 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더 가까워지고 인연을 맺는 그런 전도 활동인데, 이때 새 식구는 3명이 참석해서 되게 분위기는 좋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오 권사님과 마리코 집사님, 그리고 타미 사모님이 하나 돼서 교회 주변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전달해 드렸고, 어머님 자서전도 함께 전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기꼬 권사님과 도식고 집사님도 페어가 되어가지고 교회 주변 분들께 찾아가서 참사랑을 전달하고 이제 준비된 의인을 찾고자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주 사진이지만은 그 백합 홈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구미 식구님께서 홈그룹 모임에 동참하셨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주 동안 전도 활동은 물론이고요. 그 휴면 식구님들께도 사랑을 같이 전달하시면서 정말 참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우리 식구님께서 노력하시고 실천하셨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누구보다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 믿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실천으로 옮겨주시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해서도 저도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고 저도 정말 자극을 많이 받았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정말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공유는 안 됐지만은 개인적으로 아마 여기서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의인을 찾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식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모두가 정말 1인 2명 그렇게 열매를 다 같이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1년 동안 저희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모두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훈독하고 오늘 예배를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붙들고 마음을 깨우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정비하여 비장한 각오와 결의 밑에서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타락하기 이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늘 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심정의 주인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언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고 참된 혈통을 전수받아 참사랑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이 씨앗을 잘 가꾸고 꽃피어 참된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밭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저번 주와 저저번 주로 인해서 이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가지고 주인 농부가 참 부모님께서 주인에게 간청하신 하늘분께서 간청하셔서 얻은 이 1년. 이 1년 안에 저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 2명의 열매를 함께 맺자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의 목표랑 방향성을 같이 제시를 해주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열매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성경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잠깐 가져와서 또 다른 내용으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나무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씨앗이 심겨질 때 이 씨앗이 어떤 밭에 심겨지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과연 나는 그 씨앗에서 자라나서 나무로서 올바르게 잘 서 있는지 얼만큼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 부모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처음으로 설명해주고 언급하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타나서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은 그 씨가 심겨진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상태가 다르고 정말 다른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고요.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자라지 않아서 금방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그 가시떨기는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 씨앗이 심겨졌지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결국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씨가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네 종류의 마음밭, 이 마음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이곳은 길가이기 때문에 길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시멘트처럼 아주 단단했기 때문에 결국엔 씨앗이 이 길가에 뿌려졌지만 그 씨앗이 흙 속에 묻히지 못하고 결국에는 새들에게 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완고한 마음, 완고한 사람을 비유한다고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정말 고집이 세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그 마음을 빗대어서 길가와 같은 밭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은 완고한 마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고집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늘 부모님이 그 마음에 안착할 자리가 없고요.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강론 153페이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내용들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완고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완고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불신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원리강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길가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우리 재림 메시아 그리고 독생녀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 찾아오셨지만은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종말이 다가왔는데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마음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통일가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아직도 참 어머님을 독생녀라고 실체 성령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상태도 어쩌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마음밭인가? 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밭은 여기 사진을 보면 나와 있지만 돌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흙이 그렇게 깊지 않은 아주 얕은 밭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돌밭에 뿌려져도 결국 씨앗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요.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씨앗은 말라서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받습니다. 일단. 그리고 눈물도 흘리면서 참 어머님, 참 부모님을 크게 외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는 금방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시험이 그리고 핍박이 다가오게 되면은 지레 겁을 먹고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제대로 박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쉽게 믿었지만 쉽게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돌밭과 같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의 땅과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이곳은 땅 속에 이미 가시나무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렸고 씨앗이 심겨졌지만은 이 가시나무가 워낙 존재감이 크고 씨앗이 공급받고 자라나야 될 그 영양분도 다 가시나무가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엔 기운을 다 빼앗겨 버려서 결국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마음밭은 뿌리가 똑같이 제대로 박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고 경제적인 유혹이 있다면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변 환경에, 눈앞에, 또 우리 현실에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기운이 다 빨려서 귀한 씨앗이 마음 깊숙이에 심겨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신가요?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땅입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씨앗이 심겨지고 씨앗이 자라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들이 모두 제거된, 완전히 잘 솎아진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씨앗을 품기 위한, 이 씨앗을 품고 열매를 맺기 위한 최적의 조건들로 채워진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어떤 열매로 열릴 것인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이 심겨져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 결과를 알고 미래를 그리면서 좋은 밭을 계속적으로 가꿔 나가는 거죠. 이것이 사과나무로 열매 맺을 것인지 배로 열매 맺을 것인지 그 결과물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한 그루의 나무로 이제 서 계셔야 되는데 그 나무가 세워진 그 밭,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를 준비하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솎아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요. 땅을 완전히 갈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고랑도 파고 이랑도 파면서 그래야지만이 그 땅이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경에 빗대어서 네 가지의 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고집으로 단단해진 하늘 보님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과연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하늘 보님의 은혜가 머물기는 했지만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사그라버리는 그런 씨앗이 말라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인지, 아니면은 신앙보다 또 믿음보다 현실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더 커서 현실이라는 가시나무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가시떨기 밭과 같은지, 아니면은 자신의 뜻보다 하늘의 뜻이 더 크고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최고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준비가 갖춰진 좋은 밭인지를 한번 우리 식구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가운데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붙들고 마음을 깨우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장비해서 비장한 각오와 결의 밑에서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씨앗,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한 씨앗을 올곧게 품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마음밭을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우리를 삿대게 하는 돌과 가시나무, 그런 뿌리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요.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고 땅을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이제 새롭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마음밭으로 저희들은 가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로서 우뚝 제대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나무는 금방 말라 죽을 수도 있고요.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이 마음밭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나무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이 마음밭을 항상 신경 써주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 부모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참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고 참된 혈통을 전수받아 참 사랑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잘 가꾸고 꽃 피워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참부모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 전체를 어디에 쏟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전수받은 이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것. 참부모님께서는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이라고 하셨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셨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무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참 부모님 당신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의 씨앗, 당신의 말씀과 생애와 사상과 승리권, 그 모든 것들, 참 부모님의 당신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어쩌면 농축된 엑기스와 같은 그런 참사랑의 씨앗을 저희들에게 이미 전수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축복 가정들도 참부모님과 닮은 그런 나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그 씨앗을 건네주셨고 저희들을 심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이런 귀한 씨앗으로 심겨주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좋은 마음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다져야 되죠.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박혀있는 돌을 치우고 무성한 잡초를 뽑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삿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다 불태워버려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서가 잡히고 많은 것들이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 그림 무섭지 않나요? 이 그림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마음밭을 가꾸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없는 그런 앙상한 나무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으로 그런 삶으로 이제 생을 살아도 된다고 참 부모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씨앗을 저희들에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다 승리하라고, 다 행복하라고, 좋은 밭에서 선한 나무로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당신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귀한 씨앗을 저희들에게 건네주시고 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로, 어떤 열매로 이 세상에 남겨지고 싶으십니까? 좋은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나무로 남아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고 앙상한 나무로서 어쩌면은 1년 후에 베어질 수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한 안타까운 나무로 남아질 것입니까? 그 결과는 지금 우리 식구님들의 그 각자의 마음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정성껏 씨앗을 준비하시고 심겨주신 우리 식구님 여러분은 모두 다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씨앗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잘 가꾸고 그걸 잘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인이 2명 열심히 전도하시고 미연 축복도 승리하셔서 참 부모님의 자랑으로 우뚝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이제 자녀들 앞에서도 또 후대 앞에서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무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축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선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자 하는 귀한 이때에 저희들 오늘 참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로 세워지기 전에 참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귀한 참 사랑의 씨앗을 저희들에게 심겨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관리도 안 된 이런 마음밭에 당신께서는 정성껏 사랑을 담아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부모님, 당신께서 얼마나 섭리가 급하시기에 아직 준비도 안 된 저희들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런 큰 은사를 주시옵나이까. 당신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부족한 저희들을 알고서도 이런 가치 있는 참사랑을 온전히 내려 주시옵나이까. 우리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저희들 참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귀한 수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저희 심정 속에 심겨진 이 씨앗의 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우리 자신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참 부모님의 염원대로 살고 있습니까? 참된 열매를 맺고자 저희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저희들 마음밭을 꼼꼼히 이제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밭인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가꾸어 나가면서 이번 1년만큼은 하늘부모님 참 부모님의 씨앗이 저희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온전히 노력해서 그렇게 저희들 마음밭에 온전한 나무로 우뚝 서서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고자 하오니 오직 하늘분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부모님, 물론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천천히 저희들 밭을 일궈 나가야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저희들 마음밭을 가꾸고 일궈 나가다 보면은 결국엔 저희들이 아름답게 꽃 필 수 있을 것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실 것이라 저희들 강하게 확신하오니 사랑하는 하늘부모님, 이번 한 주도 하늘부모님의 귀한 능력과 축복과 그러한 권능이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 전체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오직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